예레미야서는 심판의 책입니다. 마치 급박한 사이렌 소리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책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멀리 갈 것 없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때로 자녀들을 향해 강한 경고를 바라지 않나요? 그렇게 살려면 집 나가, 호적에서 팔 거야. 그런 경고 들어보셨나요? 부모가 그렇게 경고한다고 이 부모가 날 나가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나가는 인간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는 거죠. 어느 부모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는 왜 자녀에게 그토록 심한 경고를 바랍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서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비록 무겁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본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환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본문에는 3개의 명령들이 들어있어요. 다시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4절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3가지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이 3가지 명령은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같은 뜻의 경고를 3번씩이나 되풀이하셨나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 3가지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강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 농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농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생계수단, 생명유지의 수단입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생계수단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인류의 생명은 농사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반도체와 인터넷이 발달된다고 해도 농사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중요한 농사를 깊게 관찰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삶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농사의 비유를 드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의 묵은 땅, 너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하거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년 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은 바로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호미로 하든 괭이로 하든 쟁기나 경운기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왜 땅을 기경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땅은 가만두면 딱딱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땅도 기경하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나쁜 땅이 되고 맙니다. 땅은 따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면 나쁜 땅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땅을 망치는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에 우리 심령이 병드는가? 무슨 나쁜 짓을 할 때에?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치고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일을 계속하는 자는 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위에서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병드는 자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특별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심령이 병들까요? 그 이유가 바로 농사에 나타나 있어요. 땅의 비유에 있습니다. 땅은 기경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버려두면 쓸모없는 병든 땅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심령을 힘써 기경하지 않으면, 심령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당신의 심령은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한때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세월이 흐른 후에 병들어버린 심령과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왜일까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했던가요?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자신의 심령을 방치한 것이에요. 심령은 계속해서 가꾸어야 하는데 매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심령을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왜요? 힘드니까요. 힘드니까요. 이해가 가지요. 이것이 농사가 힘든 이유예요. 한 해 열심히 땅을 갈아엎으면 몇 년 동안 열매를 잘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농사에 그런 일은 없어요. 땅은 해마다 철마다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도 매번 이렇게 기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웠을 때, 배가 고팠을 때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의 심령들을 날마다 가꾸기 위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만해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심령을 가꾸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의 심령은 딱딱하게 말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잘못일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심령을 기경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했기에 이제는 쉬고 싶어서 가만히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만일 그렇다면 당신의 심령을 이 시간 살펴보세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심령은 어느새 딱딱해져 있을 거예요. 딱딱해진 땅에는 비가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딱딱해지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이가 들어서인가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감동이 사라질까요? 천만에. 저희 할아버님은 80에 목회를 은퇴하시고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본 할아버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80이면 얼마나 늙었습니까? 6년 동안 저희와 함께 사셨는데 그 6년 동안 성경을 읽어 떨어뜨린 책이 몇 권인지 감동 속에 사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시고 설교하고 싶어 막 우리를 불러요. 이름을. 우린 서로 안 가려고. 왜? 불려가면 2시간 설교. 설교를 감동으로. 나이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예배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찬양과 말씀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익숙해져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당신의 심령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묵은 심령을 갈아엎거라. 마음의 할례를 바꿔라.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으라.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며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가증한 것은 예레미야 전체를 읽어보면 너무 확연히 드러나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섰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2장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참으로 놀라운 고발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어찌 유다 백성들만의 일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언제 우상을 섬기게 되나요? 언제 우상에게로 달려가게 되나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풍족해질 때에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상의 중심에는 늘 재물이 돈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죠? 돈이 없을 때? 궁핍할 때? 아니에요. 신기하게 돈이 더 많아질 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의지하고 돈을 더 갈구하게 돼요.
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높아지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 때 역시 관찰해 보면 고난의 때가 아니라 바로 풍족한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봐도 이것은 증명이 됩니다. 6.25 사변 이후 처참하게 어려웠을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풍족해진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점점 더 돈을 원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아예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핵심을 이렇게 지적해 놓으셨어요. 2장 13절에 보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당신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웅덩이를 파보십시오. 모래사장에 그곳에 물을 가득 길어 채웁니다. 물이 가득 차죠. 근데 조금 지나면 그 물은 다 사라져 버려요. 또 물을 길어다 붓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고 나서 마침내 그들은 그 웅덩이 옆에 쓰러져 죽어갑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자들의 모습이에요. 평생 이렇게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사는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권력이, 돈이 그들에게 생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를 팝니다.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고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면 금방 드러나요.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어떤 배우자를 찾나요?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정말 신앙과 인품인가요? 아니면 이 땅의 조건들인가요?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최후의 우선순위입니까? 당신의 돈 사용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나요? 그렇다면 기도하며 묵상하며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축복하고 나서 당신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퍼센티지가 늘어났습니까?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퍼센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신 자신을 위하고 돈을 점점 더 많이 모으는 퍼센테이지와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쓰는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퍼센테이지가
돈을 모으고 여러분을 위해 쓰는데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얘들아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가정한 것을 버리고, 그 가정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큐티하며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아엎으십시다. 갈아엎으십시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갈아엎어져요.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라. 2절에 보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삶에는 뚜렷한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하고 공의로운 삶이에요. 정의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이것을 좋아하고 스스로는 나는 공의를 쫓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의를 쫓고 정의를 쫓지만 어떤 정의와 어떤 공의를 쫓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쫓는데 누구의 정의를 쫓는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의를 쫓아요. 모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구전이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정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의 문제고 우리들의 정의의 문제예요.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오늘 한번 한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좌파와 우파가 갈린 곳에 진정한 정의가 존재하던가요? 소위 말하는 박사모, 대깨문, 저는 그런 자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세상의 정치와 공의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정치적인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있어요. 정치 앞에서는 신앙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언제나 진실만을 추구해요. 내 편이냐 네 편이 아니에요.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때요? 진실을 추구해야죠. 정의를 추구해야죠. 공의를 추구해야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내게 불리하더라도 진실을 쫓는 거예요. 정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돌보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앞장서서 나서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과 공의를 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편견을 버려야 되고 때로 내 유익을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따른다고 누가 나를 높여주고 알아주겠어요?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인들에 대한 묻지마 구타가 막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일어나기 어디 있습니까? 몇십 년 전에 미국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 모든 가구를 다 얻었어요. 침대는 물론이고 책상, 모든 가구, 그 가구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배로 다 싣고 왔어요. 냄비부터 모든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언어도 못하고 이제 막 왔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회의 모습, 수십 년 전 미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누군가 그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구타할 때 그것을 말리는 사람들조차 드물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연루되면 귀찮고 내가 해를 입으니까 보고 있는 거죠. 경비원들도 보고 있어요. 끝나고 가서 일으켜주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사회의 모습이에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 내리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그 해악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 10대 부국이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살기가 어렵게 되고 있나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정말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니?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니? 그렇다면 너희는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따르거라. 세상에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나를 찾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진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살거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지 모르지만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딱딱해졌던 마음이 기경된다고요.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됩니다. 작은 찬양에도 감동이 몰려와요. 환경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요. 그래서 얼굴이 밝아요. 내가 조금 손해 입어도 진실을 따라요.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한 돈이 있으면 남을 돕는 퍼센테이지를 점점 늘려가요.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금방 지나갈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평생 터진 웅덩이에 물만 붓다가 거기 쓰러져 죽을 겁니까?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묵은 심령을 갈아엎으십시다. 코로나가 온 이 기간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기회예요. 저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모든 심령이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되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모든 공동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참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영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제가 찬송 하나 골랐어요. 참 오래전에 제 마음에 몇 날 며칠을 머물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한두 번 불렀지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가사를 좀 띄워주시죠.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2절입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3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우리 후렴 다 같이 읽습니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결심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아멘.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 간주 듣고 3절 부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깊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면 캄캄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평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이번 주 내내 한번 부르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면 찬양 다 요새 뜨거든요. 들어가면서 부르세요. 우리 후렴만 한번 우리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두 손 가슴에 올리고 기도하고 돌아가. 아버지, 내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갔음을 말씀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졌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시던 물이 생겨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가시던 물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쟁기로 나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령이 적용되기를 원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모든 자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가정의 심령, 교회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성령의 쟁기 갈아엎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만들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나와 내 가정의 마음밭을 기경하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